인생 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기적이요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온 인류에게 꿈과 희망,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2000년 교회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슬픔에 처한 인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절망 가운데 슬픔에 처하여 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 향품을 들고 여자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로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제자들에게 구합니다. 수지자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말하자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걸음은 젊은 요한이 빨랐지만은 무덤 안에 들어가 살핀 것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20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참 이상한 일이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들은 무덤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3절은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두 제자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다른 여인도 똑같이 시체가 없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들이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그 장소에 가 보고도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이상히 여기며 궁금해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영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두 분이 발을 디뎠습니다. 장로교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에서 파송된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입국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발을 딛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잘 아신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을 세우시고 장로교 선교사로서 큰 업적을 남기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뚜루 신학교를 졸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교를 세우고 출판과 성서 번역 사업에 큰 공헌을 하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위원회 참석하기에 배를 타고 가던 중 배가 침몰하였어요. 그 침몰한 가운데 한국 사람들을 구하러 선실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 앨리스 아펜셀러와
아들 헨리 아벤셀러가 그의 뒤를 이어서 한국교회를 섬겼고요, 기도문대로 한국교회는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고 현재 미국을 이어서 2만 4천 명이 넘는 선교사를 세계 만방에 보낸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벤셀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화진에서 동료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 장례식 설교를 한 그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육체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강가에 우리의 막벨라 묘지를 두기 위해 일상의 바쁜 일들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순례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몇 주 전 아픔으로 고생하던 한 형제가 주님 품 안으로 갔고, 지금 또 한 형제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잠자는 것에 관하여 근심하는 형제들이여,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다른 사람처럼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주님이 절망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꿈과 희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전해진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절망의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말하면서 절망 속에 살고 절망 안에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절망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치료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용서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마음에 치료가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너무나 깊은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토록 꿈에 그리고 사모하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절망이 앞을 가려서, 근심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너무나 절망이 깊으니까 주님의 음성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슬픔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고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도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떤 문제를 갖고 슬퍼하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니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느냐?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여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복음성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 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할렐루야. 한쪽 손이 잘라져 나가서 쓸 수 있는 손 한 손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삶에서도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셔서 피아니스트가 된 최혜연 양, 3살 때 부모님이 일하는 종이조임에서 놀다가 고기 자르는 기계에 그만 오른팔 아랫부분이 잘려버립니다. 7살 때까지 팔이 덜 자란 줄 알고 엄마에게 이렇게 버텼답니다. 엄마, 나는 팔이 언제 나와? 그 말 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메어졌답니다. 철이 들면서 자신이 장애를 가진 것을 알게 됐고 크게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아노를 전공하는 언니를 따라 우연히 피아노를 배우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2손 갖고 다 쳐야 정상적으로 연주를 할 텐데 한 손 갖고 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그녀의 삶이 바뀝니다. 갓 예고에 진학한 언니의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서부터입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왜 피아노 하려고 하니? 저는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요. 이 말을 듣고 선생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연주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연주하고 연습했는지 때때로 친구들이 2손으로 다 피아노를 쳐볼 때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주님께서 꿈과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2011년 제4회 장애인 음악 콩쿠르에서 교육부 장관 대상을 받고 2014년 전국 장애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전대 대상을 수상하고 SBS, KBS, MBC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년 9월 말에는 영국을 방문해서 같은 장애를 가진 유명한 왼손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메카시를 만나서 같이 연주를 합니다. 이 남자분도 팔이 하나가 없어서 한 손으로 치는데 둘이 같이 피아노를 치고요. 10월 달에는 첫 번째 공식 공연 콘서트를 엽니다. 참 대단해요. 한 손을 가지고 그리고 팔꿈치로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올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피아노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른손이 없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은 제 꿈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다르다는 게 피아니스트로서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제 연주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비록 남들보다 신적으로 약간 불리하다 할지라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제 연주를 듣는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절망은 사라집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희망 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셔서 당당하게 내일 향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마리아야. 그때 막달라 마리아 눈이 떠졌습니다. 절망의 눈이 떠져서 희망이 되신, 생명이 되신,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명을 맡기십니다.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초대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온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3절로 8절에 부활하여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능이 임해서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 위해 몸부려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 문제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 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위를 돌아보면 절망에 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 불신하여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래서 갈등과 딜이 깊어지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장서서 사랑을 펼쳐나가면 하나님께서 저 휴전선도 걷어내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사회 개혁가로서, 앞장선 영적 지도자로서, 사랑 실천자로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LA 또감사 교회에 대한 소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재정의 90%를 선교에 사용하고 있는 LA 또감사 교회.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IMF가 터지면서 선교 지원이 줄자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포기하고 귀국해야 될 처지에 놓이니까 이 소식을 들은 LA 지역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국 선교사 후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시 같이 모여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그 자리 그대로 1년 동안 10억 선교헌금 후원. 그래서 감사 기도회로 계속 이어져 나갔고요. 나중에는 한인 선교사 500명에게 매달 200불에서 500불씩 후원하게 되었는데 1년 후에는 후원하던 500명 중 더욱 어려운 200명을 더 돕기로 하고 감사를 또 한다는 의미에서 또 감사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2004년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한 또 감사 선교 교회로 발전돼서 지금 1년 예산의 80% 90%를 선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창고교회로 낡았지만은 전 교인이 선교에 참여합니다. 성도들 100% 선교 동참하는데 매년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현지 선교사들과 협조하여 중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따져 단기 선교를 하는데요, 1년에 8번 선교를 다녀온 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이민자가 그렇듯 그들의 가장 큰 꿈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이들의 꿈이 변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서 하나님 나라로 꿈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의 그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선교사입니다. 지상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좌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 찾으셔서 그의 슬픔을 걷어내 주신 후에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절망에 찬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절망을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라!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